내일 아침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는 거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고치고 또 넥타이도 바로 하고 옷매무시도 바로 하는 일입니다. 내 진짜 모습, 거울에 비친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막 얼굴에 숯검댕이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또 옷이 다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고치거나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대면하겠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수많은 현대인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정말 참다운 진짜 거울이 뭘까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거울은 스펙. 많은 스펙이 진짜 나의 모습인 줄 알고요. 또 통장에 있는 잔고가 진짜 나의 거울,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인 줄 알아요. 또 남들이 내게 내리는 평판이 있잖아요. 평판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 7월이면 가장 이 초록이 진초록되어진 때 아니에요? 7월, 8월? 그러다가 9월, 10월에 가면 낙엽이 지잖아요. 11월, 12월 보면 낙엽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 그게 진짜 모습. 나무의 진짜는 앙상한 가지. 근데 5월, 6월, 7월, 8월 그 가지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이파리요. 이파리는 떨어져요. 나무의 진짜 모습은 앙상한 가지. 겨울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뭘까?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세상이 주는 거울은 세상의 평판이나 스펙이나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통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게 너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그런 모습 보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거울을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이게 진짜 너 모습이란다. 오늘 진짜 영혼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슬픈 장면이에요. 왜 기이하냐? 왜 아주 너무 기이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고 있어요. 오늘 빌라도가 채찍에 맞고 자색옷을 걸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딱 세우면서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이한지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 그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선다는 게 너무 기이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서신 곳은 재판정이에요. 위대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네. 죄인 되어서. 기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왕 되신 주님이 그 지옥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야. 이 기이한 일이야. 또한 슬픔의 장면도 돼요. 왜 슬픈 장면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신문에도 대답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그 모욕과 수욕,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 고통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삭히는 그 모습.
더구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도 설명한 것처럼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끌려 나온 예수님 보세요. 그 앞에 군병들로 인하여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툭툭툭툭 떨어져간 모습이에요. 뭐 앞이든 등이든.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 이 가시채로 엮어 만든 관이 눌러 쓰여져 있고요. 거기는 온통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병들이 조롱하느라고 자색 홍포옷을 그 위에 입혀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라틴어로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이가 이처럼 비참하고 모욕적이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다. 바로 이 사람이라.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비천한 비참한 이 존재된 이 사람을 보라 그래. 이 사람을 보라. 자, 그저 장면 때문에요. 많은 화가들이, 특별히 중세 화가들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많은 화폭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구경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의 자화상을 넣기도 했어요.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요, 군중 앞에 소개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판화, 이 판화, 이 동판에다가 긁어가지고 판화를 했는데, 그게 제일 밑에 단상 아래에서 소개하는 빌라도하고 그 옆에 가시고 앉으신 예수님, 단상 아래 좌우에 구경하는 구경꾼들을 묘사했는데, 단상 아래 이렇게 본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판화에 새겨놨어요. 이 그림에도, 여러 그림에도, 다른 화가들도 그게 당시의 유행이었대요.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바라보고 있는 군중 가운데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표현했어요. 많은 소설 속에, 때론 영화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저 장면은 눈에 익을 거예요, 그죠? 멜 깁슨은 배우이면서 제작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순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2014년 정도에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영화예요. 제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본 것 중에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가장 사실적으로.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그 손짓 하나를, 손짓이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몰라. 빌라도 총독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런 손짓을 가리키면서 에케 호모, 보라 너희들의 왕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정도 했으면 놓아줘도 되지 않겠냐? 조롱 섞인 말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간, 초라한 한 인간, 에케 호모, 이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섭리 속에 보면, 이 장면은 가장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선명한 영혼의 거울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영혼의 거울로 제시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 보는 사람, 바로 내 모습. 바로 그 거울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 보면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넥타이도 바로 하고 머리도 따듬고 화장도 다시 고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내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my way 내 갈 길 가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어떠한 건지, 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바로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똑똑히 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누구를 보라?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 장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데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오늘 거울 대신 예수님을 오래 찬찬히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뭘까요? 회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겪으신 수모와 고통은 나의 죄값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겪은 수모와 고통은 나의 죄값입니다. 나의 죄값입니다. 예, 먼저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절,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아멘. 자, 1절로 5절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이 소개되죠. 1절에. 그 다음에 2절 가시 멸관 씌우시고 씌움 받으시고, 2절에 다시 자색옷 홍포를 입으시고, 또 3절에 조롱과 뺨을 맞으시고, 또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으시는 수모가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에는 뭐예요? 그 갈대로 계속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갈대로 때리니 갈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요게 갈대예요. 보니까 굵기가 이런 굵기, 막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 흐늘한 갈대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 성경에는 갈대로 쳤다 하지만 문법의 용어를 보면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갈대로 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갈대로 쳤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1절로 5절 그 구간에 다 되어진 일들이에요. 예. 27절 30절. 자,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백성을 맡기며 내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면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얼굴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맞으셨다. 그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온 몸으로 고통과 수욕과 침뱉음을 받아내신 거예요. 이 참혹한 고통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바로 저 장면이 연출될 때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내 내용을 알고 보면 저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깨달아져.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속에 내가 접쳐지는, 오버랩 되어지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제3자의 눈으로 예수님이 불쌍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부족해요.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 예수님의 수욕이 내 수욕 되어야 된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수모와 고통을 받는 모습이에요. 고통을 받는 모습. 그래서 저 장면이 귀한 거예요. 천국 왕이 지옥에서나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수욕을 받는 거예요. 수모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이 그 수욕, 수모, 고통, 이 낮아진 비천함을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소개됩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 나오죠. 대제사장 그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염소가 뭔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불로 사루어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목이 말라 고통하며 죽습니다. 맹수에 찢기어 죽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염소예요. 왜 그 염소가 죽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졌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 장차 오셔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적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죽어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죠.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의 교만, 내 손과 발의 정욕, 내 입술의 거짓이라고 하는 모든 죄,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되어 옮겨진 후에 나의 교만, 나의 거짓됨, 나의 위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옮겨진 이후에, 그리고 그 참혹한 채찍과 가시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광야 같은 길에서 홀로 짊어지신 거죠. 아사셀 염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3자의 시점이 아닌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반드시 비춰야 돼요. 나 자신을 반드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제3자처럼 구경꾼 되어 바라봐서는 안 돼요. 아우,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너무 아팠겠다. 아니, 그 고생이, 그 고통이 나에게 이게 옮겨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좀 저를 살펴보면 1절을 보니까 채찍질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채찍이 저런 모양이래요. 한 60cm 정도에, 한 길이에 막대기로 만들어진 손잡이, 그 다음에 가죽끈 3갈래 4갈래 정도의 가죽끈이 달려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뼈 조각, 그 다음에 돌 조각, 그 다음에 쇠 조각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채찍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람의 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거두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십자가형을 처하기 전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을 가해요. 그러면 채찍질을 가하는 도중에도 이 사형수들이 죽는데요. 이게 보통 사형수들의 유족이라고 하면 이미 죽은 거니까 사형수들의 친척들은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준대요. 십자가형이 이제 거행되기 전에 죽게 해라. 이게 왜 죽을까요?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피가 용솟음 치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일생을 영화화한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묘사하기에는 그 정도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하겠죠. 상상해 보면 그 채찍질을 할 때 예수님의 이 살이 온전했겠습니까? 너덜너덜, 온통 너덜너덜 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은 피투성이 피덩이 모습. 걸어가는 발자국은 그 발에 피가 그런 점점이 찍혀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상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예요. 자, 육체를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 거룩해져. 아멘? 이 거룩한 육체 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왜 채찍질 당했을까? 육체를 꾸미는 것들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육체 속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정욕, 그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탐욕들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육체 속에 감춰진 탐욕, 욕심, 미워하는 마음, 원수지는 것, 음란의 마음들, 죄된 모습들. 채찍질은 뭐 어느 한 부위만 채찍질합니까? 손과 발 어느 부위 상관없이 다 채찍질하잖아요. 온몸 손과 발로 지은 모든 것들, 그것으로 우리 몸이 포장되어 있는데 이 살점을 채찍이 막 톡톡 뛰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몸 주셨어요. 이 거룩한 몸은 거룩한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생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교회도 섬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몸을 구성하고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그 채찍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채찍질을 멈추. 세상으로부터의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 미뤘던, 타협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이 채찍이 되어서 주님의 살점을 찢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살점 대신에 주님의 살점을 찢어내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저 날카롭게 엮여진 가시면류관. 생각으로 무관심, 생각하지 않아. 냉담함이에요. 참 우리의 삶 속에 미래도 불안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할렐루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지냈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머리에
깊숙이 찔림 받아야 될 그런 생각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일부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일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날카로운 가시멸관 시움받아서 나 대신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제로 보니까 자색옷을 입힘받았습니다. 자, 로마 군병들이 자색옷을 예수님에게 다 입혔어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왕 노릇 한번 해봐.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멈추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는데 예수님 싫어요. 내가 서기도 하고 예수님 멈추라니까 나는 가고 싶어 해서 가고.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인생도 살려고 했던 교만. 그래서 내 교만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받아내신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자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 비유에도요, 부자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옷. 부자가 입는 옷 자색옷이었어요. 자색옷. 세상의 부와 명예와 화려함과 사치를 상징합니다. 이 자색옷이요. 자색옷이.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재물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화려한 자색옷, 그 자색옷을 명품처럼 여기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아니, 교회 올 때만 안 입고 다른 데는 또 입고 다니나? 근데 너무 수수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거룩한 분들 여러분 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 가지고 세상적인 자색옷 그걸 명품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색 옷을 입은 위선의 왕, 그게 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웅겨 붙는 그 자색 옷을 입히시고 서신 거예요. 3절에 로마 군병들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평안하소서. 정말 그렇습니까? 위선과 가식의 말 아니에요? 조롱의 말 아니에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가짜 경배, 가짜 경배. 여러분, 그 군병들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 싶어요. 진짜 경배합니까? 경배라는 게 뭐죠? 경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다 뜻이에요. 뭐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겉모양이라도 경배의 모습은 부족하죠. 딱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찬양하니까. 진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겉모습은 경배. 근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경배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죠? 속사람은 내 무릎을 땅에 꿇고 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겉모습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가식과 위선의 경배의 삶이,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가 싶습니다. 그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거짓 경배, 가짜 경배. 가짜 경배 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자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순백의 의의 옷, 구원의 옷, 주의 자녀들에게만 입는, 주의 자녀들이 입는 그런 의의 옷을 입게 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뺨을 때리는 잔인한 손바닥입니다. 뺨 때리는 것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뭘까요?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 뭐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뺨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과거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녔던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 또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좀 그런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뺨 때리면 안 되거든.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손바닥이나 또 이렇게 종아리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뺨 때리진 않죠. 나와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손바닥도 때려서 정신도 차리게 하고 엉덩이도 좀 몇 대 때리고 종아리 걷어 때리고. 근데 사랑의 매는요 상처가 나질 않아요. 희한하죠. 그런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왜 그랬지 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로마 군병이 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거역하는 완악함과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먹히지가 않아요. 들어먹히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 고집에다가 고집스러운데 또 고집스럽게 삽니다. 그것이 주님의 뺨을 후려친 손바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 내 형제, 내 지체들의 인격을 정말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상처를 준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죄는 아닙니까? 아닙니까? 집에 초인종이 고장나가지고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하신 분이 대뜸, 아이고, 이 집에는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옛날엔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가 안 다닙니다. 교회 꼭 다니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대요. 네. 너무 뜻박히면서 너무 부끄러워. 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라고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교회에는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교회가 붙었습니다만은, 예, 분위기가 그런지 내 모습이 그런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참 고마우면서도, 야, 내가 매사에 손짓 몸짓 하나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우쭐한 그 마음 아니에요? 조금 더 그 마음 없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라는 말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 중요하죠. 인격을 못 얻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예자는 예의할 때 예자예요. 배는 절배자예요. 예배는 예의를 갖추고 절하는 거. 근데 예의는 갖추는데 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의는 갖추지 않고 절할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의도 갖추고 절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매사에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이면서 편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 로마 군병의 손바닥이 뒤에서 내 뺨으로 돌아오는 걸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라고 그러죠. 주인공 이름이에요.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돈 많은 노파가 이 악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파를 죽이고도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유행 가잖아요. 유배를 갑니다. 유배, 시베리아로. 근데 소냐라고 하는 한 그 소냐가 아가씨가 그를 따라가요. 소냐는 이제 러시아 말로 소냐지만 헬라 말로는 소피아거든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 그 성경적 관점이 이렇게 투영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동안에 이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노파를 죽이면서도 하나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그의 양심이 드디어 살아나서 그 참 얼어버린 시베리아 땅 그 대지에 입을 맞추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진짜 거울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왜 채찍질 맞으셨을까? 왜 가시관 쓰셨을까? 왜 뺨을 맞았을까? 왜 자색 옷을 입으셨을까? 전부 다 나의 죄된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찌른 가시가 바로 내 죄라고 하는 가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 호모에케 이 사람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된 모습으로 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입으실 자색 옷을 뺏기고 조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여 행하여 얻은 옷이 아니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진 옷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케 호모 앞에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앞에서 보인 반응들이 흥미로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받을 채찍질, 내가 쓸 가시관, 내가 입을 자색옷, 조롱의 자색옷, 수치의 자색옷, 내가 맞아야 될 뺨, 내가 맞아야 될 주먹질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주의 은혜에 의탁하여 내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거울로 삼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졌음에도 거울을 외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5절까지 봤지만 6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중에는 빌라도 그래요. 이 사람이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그 모두가 살인자의 길로 가요.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살인의 촉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 2000년 전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보이거나 말거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야, 나의 주가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영원한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간 자들이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거울됨을 믿고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길로만 살아야지. 여러분 잘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당문을 탁 나서는 순간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한 게 그대로 세워지던가요? 푹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학생들은 순간 유혹되고 미혹되잖아요. 또 이런 이상한 영상도 보고 싶고, 뭐 이상한 또 말도 또 하고 싶고, 뭐 이상한 일에도 참여하고 싶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무리에 끼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런 삶이 막 꺾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만 해서는 이건 안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참조하잖아요. 100m에서 우회전하시오, 500m에서 유턴하시오. 뭐 되어지는 거리 상황은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비교적 안전하게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성령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부족합니다. 성령님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번갯불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담대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된 거울을 우리 앞에 다 들이밀고 우리를 조롱하고 흔듭니다. 너의 성적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의 유일한 가치야. 너 돈 없지, 너는 형편없는 자야, 너는 실패한 자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울을 우리는 과감하게 밀쳐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참다운 거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찢겨진 몸, 머리의 가시관, 흘리시는 피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의 그 증거를 채찍질과 가시관, 그 다음에 조롱, 침뱉음, 뺨맞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씻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울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참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결단으로만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 때 내 의지로만, 내 결단으로만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 담대함 주십시오. 성령님 평안함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남은 삶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